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주기도문의 6개 청원들을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논쟁적인 본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소위 성령,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우리 성경은 각주사 이렇게 해놓고 괄호 처리해 놓았죠. 그래서 각주사를 읽어보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 아무나 막무가내로 번역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 수천 년 동안 필사본으로 이렇게 전해졌는데, 사람이 손으로 옮겨 적은 필사본들을 정해졌는데, 고대의 필사본엔, 가장 오래된 필사본에는 없는데 그 다음에 기록된 필사본에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필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괄호 처리해서 인쇄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본문에는 성령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필사본에는 아예 안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가톨릭의 경우 공동번역 마태복음에는 괄호 처리해 놓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따로 외울 때는 이 성령을 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령이 빠진 주기도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성경에는 있고 다른 성경에는 없을 경우, 학자들은 짧은 본문이 원래의 것이고 긴 본문은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길게 내려오다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짧게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덧붙여졌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럼 긴 본문은 어떻게 된 것이냐? 왜 어떻게 했냐? 주기도문을 더 풍성하기 위해 마태가 붙였거나 아니면 초대교회가 붙였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면 다음 절차는 무엇이냐? 성령은 원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없었는데 사람이 만들어서 갖다 붙인 것이라고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믿을 만합니다. 가장 큰 근거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축복하는 성령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유대인 바울도 성령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을 우리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성령입니다. 주기도문의 성령과 아주 유사하게 다윗이 성령을 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히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성령을
기도를 마치면서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면서 바로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에서는 마치면서 송영을 하기보다는 송영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야 상관없지 않습니까? 송영을 기도로 머리에 두든 끝에 두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다윗은 송영을 길게 하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언어 습관, 이런 기도 습관 짧게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신 이 송영과 너무 비슷한 본문이 이미 구약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 본문인데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미 이런 언어 습관들이 유대인들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성령을 주기도문의 일부로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이 성경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추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대 사본에서 성령이 실수로 빠져서 내려왔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는 추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령을 기도의 마지막 도장이다라고 불렀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성령 없이 기도를 끝내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성령은 원래 주기도문의 일부였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첫 번째 청원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여러분 이 첫 번째 청원은 성령에 가까운, 찬양에 가까운 청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청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주기도문은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마칠 때도 역시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처음과 끝이 서로 상응하게, 처음과 끝이 서로 통하게, 이런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시작하면서 찬송과 끝나면서 찬송, 마치 찬송의 보자기가 주기도문을 6개의 청원을 감싸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첫 번째 청원이 기도하는 오른손이고, 그리고 성령이 기도하는 왼손이라면 이 두 손에 주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멋지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원래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성령의 문구를 하나씩 봅시다. 먼저 대개라는 단어가 없죠. 대개는 헬라어 성경에도 우리말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대개 어디 있습니까? 네? 대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찬송가 주기도문에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대개가 찬송가 주기도문 때문이다 하는데, 그럼 우리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찬송가는 왜 대개를 넣었냐? 네? 그래서
거기에 답을 못하면 반만 아는 것이죠. 정답은 이 중국어 성경이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자 성경이나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에 중국어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중국어 성경은 헬라어 호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왜냐 하면 이 단어를 이상하게 번역해서 대개라는 말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개가 우리말 성경 1936년 판까지 있었습니다. 해방 전에 쓰이던 성경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개역 한글판, 우리 지금 사용하는 성경 그 이전에 쓰던 성경 있죠? 그때부터 이 대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신 중국어 성경에도 대개가 빠지고 왜냐 하면을 뜻하는 단어 인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찬송가 주기도문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나라 찬송가 주기도문은 언제 만들어졌겠습니까? 대개가 사용되고 있는 그 시대 때, 그 성경이 사용되고 있는 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대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없애야지. 없으면 뭐가 이상합니까? 그 가사 바꿀 수 있습니까? 찬송가 가사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면 음이 이상해 버리잖아요. 마지막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지막 대개 주의 나라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거 쏙 빼버리면 이상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찬송가 주기도문으로 대개를 불러도 대개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아시고 중국어 성경이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아시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가 있는 것이, 대개라는 단어가 좀 깊이 한자로 생각해보면 좀 의미가 깊은 단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억지로 대개가 있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 없는 단어입니다.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나라입니다. 나라는 주기도문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첫 번째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듯이 마치면서도 나라가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처음과 끝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바로 누리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권세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처음으로 언급되는 단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힘과 능력 이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다가오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있는데 권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권세가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의 권세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도대체 미국의 선거를 2박 3일, 3박 4일 동안 계속 중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권세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도로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선거처럼 중계하는 것 아닙니까? 권세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권세가 있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최고의 권세가 어떤 권세였습니까? 로마의 권세였죠. 로마 황제의 권세였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권세 있듯이 나도 권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 아주 실용적인 단어입니다. 미국의 권세 이렇게 하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전제 조건, 나도 당연하게 두고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만큼 충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없는 분이라면 우리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권세가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할 수가 없으니까요. 바꿔 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분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큰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듯이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는지가 곧 내 소속을 증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두목을 두려워하면 내 소속이 어디입니까? 내 소속이 조폭인 겁니다. 내가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고 어떤 권세에 복종하고 있는지 내 소속을 증명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권세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어 영광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빛나는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빛나시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빛이신 분이십니다.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 없는 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온갖 조명을 다 받고 내가 명예를 다 누리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물론 때로는 내가 조명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명예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누구든지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것은 내가 누려서는 안 되는 영광인 줄 알고 겸손하고, 이것은 내가 누려서는 안 되는 건데 과분하게 누린다는 말로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이것은 내 왕국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과 통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내가 만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내가 통치자란 말입니다. 그것은 내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 왕국을 허물고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가 통치하는 아버지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 사니 영광을 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라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나는 낮아지고 이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소유를 내 몫으로 차지하지 않겠다.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다 돌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겁니까? 나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녀, 상속자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면 나는 뭡니까? 나도 부자인 거죠.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해서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영광스럽게 여러분 되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소유를 내가 차지하면 내가 부자가 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유가 늘어날수록, 내 영광이 늘어날수록, 그러면 내 왕국은 흥왕하겠죠. 내 왕국은 커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왕국은 줄어듭니다. 내 소유가 늘어날수록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가치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내 소유가 늘어날수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감, 그 가치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상 나는 가난해지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서 누리면 누릴수록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존재, 내 가치를 높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냥 계속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속자인 내 가치, 내 존재감도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이 곧 죄입니다. 이 세상은 죄를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피를 흘리고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것을 가로채는 것이 죄입니다. 내 영광으로 내 왕국을 건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영광을 누리고 사는 내 왕국을 건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인간들에게 심어주는 최고의 환상입니다. 네 왕국을 건설해라. 네가 영광을 받아야지. 그것이 바로 사람을 짐승의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언제 싸웁니까? 네? 동물들이 언제 싸웁니까? 잘 지내다 언제 싸웁니까? 네? 지 영역에 들어오면 싸워요. 여기는 내 왕국인데, 네? 내 나와발인데, 엉뚱한 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긴장을 내가지고 털을 세우고 싸웁니다. 내 왕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세운 내 왕국 안에서 내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들을 사탄의 왕국에 충성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 왕국을 세워라. 누구도 네 왕국에 침입하지 못하게 해라. 속아서 내 왕국을 세우는 것 같죠? 알고 보면 사탄의 왕국. 여러분, 사탄의 왕국은 무엇이 모여든 연합국가입니까? 네 왕국, 내 왕국, 자기 왕국, 온갖 자기 왕국들이 다 결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왕국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죠. 죽일 듯이 전부 다 내 왕국 만들어야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켜야죠. 싸워야죠.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죽이고. 다 자기 왕국 건설하려고 모아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짐승의 왕국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사탄의 왕국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는 없습니다. 내 왕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되시옵소서. 수많은 백성들이 한결같이 자신을 낮추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돌리는 나라. 그래서 평화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나라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평화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란스럽습니까? 어느 교회가 평안이 없습니까? 그럼 분명합니다. 누군가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만든 겁니다. 자기 왕국이 있는 순간 갈등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니까요. 누군가 자기 영광을 추구한답시고 설치든지, 자기만 영광 못 받았다고, 자기만 인정 못 받았다고 설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 저도 간절합니다. 저는 매일 제가 쓴 책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면서 삽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책을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 다짐합니다. 내가 먼저 내 입으로 내 책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겠다. 누군가 나에게 알고서 책을 물어온다면 그때는 신나라고 막 책 이야기 하죠. 이번에 서울 가서 북토크한 것도 그쪽에서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단체에서 책 좀 자랑해 주십시오라고 제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가서 북토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책을 계속 쓰면서도 앞으로도 제가 먼저 책 이야기를 하는, 내가 쓴 책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경우는 없이 살 거라고 늘 다짐하고 지금 또 다른 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겸손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정말로 주기도문의 대미를 장식하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주기도문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여기서 끝난다. 여기서 끝난다. 그럼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주기도문의 끝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의 대미는 내가 악에서 빠지기 막 허우적거리기 직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분위기 상망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미라면 무엇의 마지막 장면이라면 어떻게 끝나야 되겠습니까? 좀 멋있게 끝나야죠. 그럼 희망적이고 승리를 담고 있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기도문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끝나지 않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악한 자 사탄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 왕국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지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대미입니까? 세상에 권세가 좀 있다는 인간들, 세상에 권세가 좀 있다는 존재들, 나를 막아도 그 모든 막다른 길을 뚫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 이제 내가 아버지의 권세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성령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제 복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나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조금 찝찝한데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령으로 기도를 끝내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진짜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면 그 권세로 나를 보호해 주셔야죠. 하나님이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일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자마자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주기도를 드리면 그 주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한 주기도는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서 일하게 만드십니다. 시편 62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람이 쉬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이 쉬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딱 절묘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주기도문과 같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시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그 찬양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께서 쉬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쉬지 않고 일하시게 만들라는 말인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